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5월 달에 이달의 가정의 달,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이 부부, husband and wife couple, 이 부부들을 몇 부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과 그의 부인인 미갈 왕비지요. 이 다윗 미갈 부부, 이 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봅니다. 이 다윗하고 미갈, 이 왕과 왕비, 이 부부는 무언가 부족한 게 없겠죠.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부부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 줄 압니다. 왕의 부부인데요. 그렇지만 이 다윗 미갈 이 부부는 행복하게 만족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될 이 부부가 그야말로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부부로 살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는 기쁨이나 행복은 없고 불행, 그리고 차디찬 남편과 아내로 그들의 부부는 일생 유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차가운 부부가 되었을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부부로 살지 못했을까요? 이 미갈은 사울 왕의 둘째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왕의 딸로 왕에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모자란 게 없을 것입니다. 또 왕의 딸로 모든 보살핌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잘 유지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골에 목동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옆에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할 때 블레셋 원수의 나라 골리앗 장군을 누구든지 물리치면 자기 딸을 그 물리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왕의 공언에 의해서 이 미갈은 다윗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됐어요.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젠 자기 아내와 함께 그 나라의 적법한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부족할 게 없죠. 그런데도 이들은 불행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로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부부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불만하고 또 행복은 달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미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행복한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요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다윗하고 미갈을 보십시오. 부족한 게 없을지라도 남이 겉으로 보기에 다 부러워할지라도 그 부부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부부가 참으로 존경과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의 삶은 여기저기서 갈등의 요소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올해도 지금 두 사람 주례가 이 눈앞에 왔는데요. 주례할 때 제가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 제루의 하나님 꼭지점에, 그리고 왼쪽에 정부, 법, 미국, 사회,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정, 부모, 형제 이렇게 써놓습니다.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당신들 결혼을 기뻐합니까? 인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결혼하는 건데요. 예, 우리 기도하고 뭐 결혼 하나님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누가 이 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 차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 이 법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법은 이 적법한 결혼입니까? 남편 맞이하는 사람 결혼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혼했으면 분명한 이혼이 됐습니까? 이런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결혼입니까? 미국에서 결혼하려면 그 결혼 허락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다 디클레어 해야 돼요. 네. 자기 그 현재 형편을 다 말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정,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다 아시나요? 허락하셨나요? 기뻐하시나요? 형제들도 좋아합니까? 결혼식에. 예, 이런 거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법적으로 또 가정에서 결혼을 다 이렇게 축복하는가? 라고, 그래서 결혼하는 그 부부에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한참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미국 예일 대학교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교수가 이 부부 생활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 교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행복한 부부, 또 유지되는 부부, 존속 부부로 잘 이렇게 유지되는 부부들의 그 모습을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그려서 설명했습니다. 아마 이 교수님이 내가 쓴 삼각형을 듣고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삼각형. 그분은 말하기를 삼각형의 한쪽 면을 열정, 그리고 다른 면을 친밀감, 그리고 밑에 헌신, 그렇게 써놨습니다. 열정은 뭔가 둘이 똑같이 좋아하는 거, 가치관이 같은 거, 목표가 같은 거, 그거를 향한 같은 마음. 또 친밀감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이렇게 가깝고 육체적으로 가까운 것. 네. 항상 하깅하고 살을 맞대고 친밀감. 여기에 대한 헌신, 이 세 가지가 사랑의 삼각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부는 어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 일부 예배 때 결혼해야 될 사람이 청년 남녀가 왔어요. 또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몇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결혼했는데 우리들의 결혼 생활, 우리 부부는 어떤 모습인가? 다윗과 미갈처럼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부부는 차가운 차디찬 부부로 변해버리고 말았는가? 아니면 우리 부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왜 다윗과 미갈 이 부부는 행복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불행한 부부로 일생을 살았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부부의 모습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그리스찬 부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노력합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꾸어 얘기한다고 하면 왜 다윗과 미갈은 차가운 불행한 부부로 살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읽어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설교 노트 보시겠습니다. 1.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또 한 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지켜주신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런 남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 이 경외라는 말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 성경 사전에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포함된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포함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포함된 존경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뭐 여기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경망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이 무시되는 상황이 돼도 전혀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도전받지도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경외라고 하는 뜻은 알려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순종하는 것,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게 경외지요. 뭐 무서워해서 도망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해서 아이고 이제 관계 끊겠다가 아니고,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 지식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 오신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몇 분이 가셨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바탕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무식한 자예요. 지혜가 없습니다. 전혀 이 바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무서움과 두려움이 다 포함된 존경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순종하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 그런 부부. 오늘 남편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노트에 있습니다. 남편 다윗의 디클레어입니다. 읽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남편의 선언이에요. 남편의 체험, 남편의 신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윗, 그는 말하길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해서. 그런데 이 미갈,
이 경외하는 이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실 이 미갈은 남편 다윗을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 말씀에 보면 이 미갈이 남편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 미갈 둘째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미갈이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미갈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그 원하는 거나 결정은 전혀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원래는 자기 언니가 시집가게 돼 있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급하니까 누구든지 저 블레셋 골리앗 그 원수 대장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선포했거든요. 그 다윗이 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다윗이 어린 목동이 양치는 소년이 그만 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죽였어요. 근데 왕의 이 공언은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돼요. 첫 딸을 주려고 하니 마음이 없었나 봐요. 첫 딸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요. 둘째 딸 미갈이 갑자기 언니는 다른 데로 가고 자기가 다윗에게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자기 원하는 거와 전혀 관계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아마 언니를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울 임금의 적법한 사위로서 자기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둘째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다윗이 미갈을 싫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부부가 돼서는 안 되죠.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무슨 일로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부부가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이런 어려운 결혼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부부가 돼서는 안 되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부부는 현재 이 미갈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미갈이 이 아름다운 공주가 이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공주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한 아내 한 부부로 그만 살고 말았을까? 나 현재 내 형편 내 처지 억울하다 원치 않는 거다 그거는 다 과거입니다. 현재 다윗과 미갈이 행복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진이에요.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담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인가요? 그건 불행한 부부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부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런 일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아요. 아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겠지만 미갈은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아버지 사울 임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왕권을 넘나든다. 틈을 보고 있다. 나한테 오히려 다윗의 인기가 많아진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들이 왔어요. 이때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보면 미갈이 자기 남편을 도망가게 하고 숨기고 거기다가 인형 같은 거 우상 같은 걸 갖다 놓고 양털을 덮어놓고 사람인 척 이불을 덮어서 숨겨놨습니다. 아버지 군대가 잡으러 왔어요. 죽이려고. 다윗 내놔라. 지금 여기 없습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해서 생명을 보호해준 생명의 의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여인이었어요. 좋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갈은 거기까지입니다. 이건 불행한 부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남편을 사모하는 게 여자의 만들어진 창조된 여자입니다. 모든 여인은 남편을 사모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모든 여인은 불행합니다. 다 가져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초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죠.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는 거기까지여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포함된 사랑이 녹여든 존경이 녹아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남편만 내가 꼭 붙잡고 나에게만 모든 사랑을 부어라 하면은 그거는 초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해야 돼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를 할 때 우리 둘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되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향한 이 예일대학 교수가 말한 이 열정, 가치관, 목적에 마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같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의 그 남녀의 부부처럼 친밀할 수가 있어요.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부, 하나님이 정한 부부예요. 그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가치관,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이게 바로 다윗과 미갈이, 다윗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 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데 이 미갈은 남편 거기에만 집중하지 남편이 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놓쳤어요. 사울 임금, 어쩌면 아름다운 딸은 양육했지만 하나의 행복해야 될 아내로서의 딸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교육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미갈, 부족함이 없는 부부인데, 행복해야 되는데, 왕부부인데, 그러나 미갈은 거기에서 끝나니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집중하지 못하니 하나님 빠진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아브라함 부부를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찌했을까? 이걸 아내에게 얘기를 할까 말까? 우리가 100세에 난 아들인데, 내 아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내가 어찌 이 아들을 드릴꼬? 아내는 뭐라고 할까? 곰곰이 고민하고 또 눈으로 밤을 며칠이나 새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분명한 뜻이 주어졌으니까 경외하기로, 그러고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아내에게 감히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 갔지요. 3일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거기 묶어서 제물로 올렸습니다. 아들을 드린 거예요. 이제 아들이 죽어야 돼요. 타야 돼요. 번제로 드려져야 돼요. 나무 위에 다 있습니다. 그때 칼로 쳐서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 선생님들은 말하기를, 어떤 주석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하셨다. 아브라함을 2번 불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천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경외한 겁니다. 예, 손을 대지 마라. 보니까 옆에 짐승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대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사라가 물었겠죠. 아니 지금 거의 3일 길 갔으니까 3일 길 오고 어디 그렇게 멀리 가서 말도 없이 갔다가 이렇게 오냐고. 애를 데리고 어디 갔다 오느냐고.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한나가, 사라지요. 죄송합니다. 사라가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막 아브라함 남편에게 그 무서운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다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감히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것 같다. 남편을 보는 순간에 막 경외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했구나. 하나님한테 그래 인정을 받고 왔구나.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줬구나. 우린 나는 아들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인정도 해주고 살려주실 수도 있구나. 그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큰 존경의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아내 여러분, 여성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열정 내세요. 나 서포트합니다. 내가 우리 형편에 어그리는 다 못할지 뭐라도 내 남편, 가장인 당신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나 서포트할랍니다. 아름다운 부부예요. 여보, 우리 둘이 같이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예배하는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포함된 사랑이 녹아든 그런 존경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게 이해된 그런 동일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 아름다운 부부예요. 다윗과 미갈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미갈이 그걸 충분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마 부모가 그런 가치관을 주입을 못했는지. 그랬더라도 미갈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살아가실 때 5월에 우리가 만나는 부부들에서 미갈 다윗은 부부 얘기입니다. 아이 얘기 아닙니다. 부모 얘기 아닙니다. 과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나
아내와 남편, 나 남편과 내 아내, 이 부부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 만족, 큰 즐거움의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 경외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부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부부, 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부부. 잠언 8장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한 언약궤는요,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법 없이 살았어요. 종인 법이 필요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노예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인 하라는 대로 노예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끌어내서는 법을 줘야만 해요. 법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건 무질서예요. 법 없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는, 그거는 무시된 백성이에요. 그럼 법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법이 들어있는 게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궤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쭉 지날 때 그 법궤가 제일 앞에 갔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제사장이 딱 들고 가면 백성들은 전부 따라갔습니다. 12지파가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어느 곳에 가서 천막을 딱 성막을 칠 때 법궤가 그 성막 안에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을 딱 비춰줬어요. 아, 저 안에 법궤가 있다.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수많은 세월 지나는데 때로는 법궤가 무시를 당하고 놀랍게도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법궤가 온전히 모셔지고 그때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아직도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그런 도망을 당하고 하는 그런 때 있었는데 다윗은 이 법궤를 잘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데 모시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실로에서 잘 이제 집을 짓고 모시려고 그러는데 우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다가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궤 때문에 그 가정을, 법궤를 모신 가정을 단 3개월 모시는데 그 가정을 눈에 보이게 직접적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법궤 모시더니만 그 집이 뭐가 막 눈에 보이는 축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윗이 이제 그동안에 내가 법궤 못 모셨는데 지금 모시려고 이렇게 잘 장소를 만드는데 저 집에 3개월 갖다 뒀는데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보고 법궤 잘 모시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동안에 못 모신 모든 죄를 이제는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시고 법궤를 모시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언약의 말씀을 존귀히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눈에 띄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모셔야지. 잘 만들고 가서 이제 법궤를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마 미갈은 사울 아버지 임금이 그 나라의 일은 바빴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가정, 법궤의 중요성은 얘기를 많이 안 해준 게 분명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 문화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문화예요. 계속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 살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7 족속을 이렇게 전부 수없는 얘기를 통해서 말하는데 법궤 얘기를 사울이 자기 딸에게 무릎에 안고 얘기해야지요. 해야지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내 남편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 경외도 몰라 나 꼭 거기에 그냥 이 자기라고 하는 데만 막아놨지 법궤 그거 생각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교회 생활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서포트해야 돼요. 네. 목사님하고 만나 성경 읽어. 네. 교회 일에 적극 헌신해. 순종해. 네. 얼마든지 서포트를 해야 돼요. 네. 그래 남편들은 이렇게 자꾸 아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옆에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은 버클리에서 7년 8년 해서 PhD 박사를 공부하고 받고 지금 홍콩에 간대요. 홍콩에 있는 그 좋은 대학에서 자기를 하여에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양인데 닥터 양 그 연구한 분야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 가르치러 갑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니 듣는 거에 대해서 8년 막 공부하고 박사가 된 거예요. 거기서 홍콩의 좋은 대학에서 돈 많이 주고 대접하면서 이분을 모셔가는 거예요. 가서 이 듣는데 그래서 그 듣는 거 얘기를 그럼 뭐 듣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들리면은 그게 몸의 어떤 기관에서 그걸 제일 처음 인지하고 이런 말이다. 그걸 또 분석하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부분이 그거를 알아듣고 깨닫고 해석하고 또 감정 부분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 복잡한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가. 대단해요. 예. 그래서 사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참 듣네요.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잘 듣는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목사님이 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부부 대화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자는 하이 피치 고주파수를 잘 듣고 좋아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이 피치 높은 그 소리를 여자는 좋아하고 잘 듣고 그리고 음악이나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말할 때도 여자들은 하이 피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20kHz 그 무슨 듣는데 그 귀여운 것 같아요. 거기까지 들을 수가 있고 남자는 최고로 올라가고 듣는 게 16kHz까지만 듣는다고 합니다. 남자는 이 만들어지기를 로우 피치 저주파수를 잘 듣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자는 고주파. 그래서 남자 여자가 싸우면 여자 소리가 높아가지고 대개는 여자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고주파수 그걸 막 말하면 남자들은 힘들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벌써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중저음 정도로 그 주파수를 조금 노려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은 남자들이 잘 듣는 거예요. 음악도 여자들은 이 고주파수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저음을 좋아한다. 여자 얘기 안 듣는 남자 없지요. 그럼 무슨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경외. 여보, 하나님 말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심정,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온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그 마음, 놀라운 마음입니다. 손해 가지 않아요. 남편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남편이 다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어그리하고 응원하고 돌보고 같이 언약궤를 모시는 부부. 삭개오 부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우리 집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정입니다. 남편, 아내, 너와 내 아내가 있는 이 집에, 이 가정에 내가 오늘 저녁 여기 있겠다. 삭개오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소리예요. 누구도 그 집에 안 와요. 세금쟁이에요. 다른 사람 오히려 전부 세금을 받아서 일정액은 자기가 챙기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코미션제였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가는 놈이라고 다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집에, 이 부부에게, 부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 미갈 정권으로, 아니면 권리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칭찬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아니면 미갈처럼 남편, 이 남자로. 이 부부 사이에 내가 이 가정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막 반기는 모습이에요. 주여,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뚝 떼어서 줘버리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때 당시 법은 남의 것 속여서 빼앗으면 2갑절만 받으면 되는 법이었는데, 삭개오가 말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요, 만약 삭개오가 이대로 하면 삭개오는 거지됩니다. 지금은 엄청난 부자지만 반을 뚝 떼어가지고 다 줬고, 가난한 자에 줬고, 그 다음 나머지로 속여 빼앗은 거 4갑절 갚으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빼앗은 게 얼만데요. 그거 4배나 다 갚고 나면 완전히 빈털터리야. 이 말을 했을 때 그 삭개오 부인이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 성경에 안 써 있는데 대단히 궁금해요. 그 미세스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을까? 여보,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를 해. 그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애가 지금 7, 8명, 7, 8명이란 말은 없는데 많이 낳았을 거예요. 부잣집이니까. 애들은 이렇게 주렁주렁 낳고 지금 할 일도 많고 한데, 아니 이거 다 져버리면, 다 없어지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막 붙여들고 울부짖고 말리고 그랬을까요? I don't think so.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 부부에게 막 내려가지고 그 아내도 삭개오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보, 그래, 지금 우리가 구원, 우리 집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삭개오의 그 부부는 더 이상 불행한 부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도 귀한 부부였어요. 법궤를 얘기하니까 법궤를 모신 가정, 예수를 모신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여호수아
부부도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40살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가지고 80을 된 노인이 데리고 나왔는데 그 모든 전쟁 일거리는 다 40살 젊은 여호수아가 했어요. 계속 40년이나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그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호수아 아내, 그 부부,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여인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세월을 기다리고 모든 심부름 뒷일 다 하고, 웬만한 여자 같으면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보, 아니 저 모세 노인 언제 그만두는 거야? 이제 당신이 싸우고 일은 다 했는데, 아니 갑자기 저 노인 돌아가시면 우리의 형편은 어떻게 돼? 뭐 여러 가지 부부의 얘기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여호수아의 아내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앞에 있고 그 법궤를 따라가는 부부였습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부부들은 현재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분명히 모시고 사는 그런 축복된 부부, 은혜가 넘치는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거워하는 부부, 사무엘 하입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그 다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예수님을 모신 부부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거워 그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 남편. 미갈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언약궤가 시시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잘 없어요. 그저 남편 하다가 하나님 경외, 언약궤 여기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마음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일국의 왕이 동네 무슨 건달처럼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냐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했다 그랬어요. 참으로 행복해야 됐는데, 기뻐해야 됐는데 다윗 미갈, 아니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가 즐거워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부부들, 우리 교회에 속한 부부들,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 말씀 모시세요. 그리고 말씀 즐거워하시는 우리 부부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심이, 축복하심이, 기뻐하심이, 만족하심이 여러분 부부마다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 이 가정에 임해 주시옵소서. 보십니다.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춤추며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부부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